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다시 한번.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네, 자, 우리 가사가 제가 3번이나 되풀이한 이유는 오, 이 기쁨, 그죠?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기쁜 거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얼굴 표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오, 이 기쁨, 얼굴 표정으로 기쁨을 표현하신 분은 한 3분 정도 되셨고, 기쁨을 표현할까 말까 하신 분 한 2분 정도 계셨고, 눈을 감고 너무 기쁘다 이런 분 1분 계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앞뒤 동산에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수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다시 한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온전하다 부르러라 그고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살아온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과 주의 영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이 예언이 벌써 8세기경에 거의 예수님 오시기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11시 예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인가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며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너무나 귀한 그러한 달이고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명절이 있다면은 이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뭐 다른 중요한 명절도 있지만 크게 두 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본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무나 신비한, 이사야 선지자도 아마 처음에는 미처 이 말씀의 깊이와 놀라운 은혜를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잉태를 하죠, 여러분? 처녀가 상식을 깨죠,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처녀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처녀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의 생물학적인 우리의 상식, 우리의 모든 자연의 원리를 깨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임마누엘. 여러분, 이 임마누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냥 한국말처럼 받아들이지만은 이 임마누엘은 사실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아멘 한국말로 알고 계시죠? 아멘.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그대로 될지어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도저히 못 받는 신앙적인 내용이 기도되고 있다. 그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대로 됐다. 나는 그대로 동의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 우리 찬송할 때 할렐루야. 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임마누엘도 동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딱 압축된 말입니다. 어떻게 처녀에게서 아이가 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가 한 면에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영어에 신의 이름으로 개그를 한다든지 저주를 한다든지 조크를 한다든지 웃음거리로 만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그 뭐 예수님 이름 나오고 그게 전부 다 욕입니다. 욕. 정말 경건한 영화, 어떤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예수님이지만은 막 길거리에서 깡패들이 싸우고 할 때 그 쓰는 그 예수님의 이름 다 욕입니다. 욕. 아주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욕입니다. 이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거리로 저 시장 빼기에 처참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벌써 그 이름 자체, 그 유대 법에 의하면은 너무나 놀라운
신성이 들어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이건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너무나 경험한 거고, 감히 교수님이 이 엘로힘의 이름, 여호와 그 이름에 전체 풀네임을 적지 못합니다. 여러분, 떨려서 약자만 하나 그었습니다. 그냥 요두라는 점 하나만 딱 짓습니다. 마치 우리 문화에 가끔 그런 게 있죠.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럴 때 감히 이름을 바로 못 대잖아요. 누구 때로는 조남을 안 될 때 조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불가침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풀로 전체적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또는 하셴, 그 이름, 이렇게까지 떨면서 발음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때 끝에 엘이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임마누엘의 이 예언, 이사야 선자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은 1차적인 예언의 모습과 또 장래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예언이 교차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이 이사야 선자가 있을 때는 정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아하스 왕 때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아하스 왕 때. 마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북에 우리는 뭐 어려움은 있지만 뭐 전쟁하지는 않죠. 지금 막 총칼이 막 미사일이 오고 가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저 동쪽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신흥 제국이 일어섭니다. 아수르라는 막강한 제국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제국의 특징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사도 보면 알게 됩니다. 중국의 제국이 일어서면은 옆으로 확장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그 영향력을 넓힙니다. 아수르도 동쪽에 있던 이 아수르가 이제 서방 정책을 핍니다. 즉 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서쪽으로 가면 그게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이스라엘 이쪽입니다. 거침없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이 서쪽을 향해서 시리아, 북이스라엘, 레바논, 지금 그 당시 페니키아 이런 데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그래서 절대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이 제국의 막강한 힘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아람 지역이었죠.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 나오는 아람, 시리아, 이 지역과 북이스라엘이 강한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이 아수르를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 자, 북이스라엘과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 하나 돼서 이제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하는데, 저 꽁무니 뒤쪽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 만약에 유다가 아수르로 하나 돼 가지고 뒤를 치면은, 여러분 전쟁할 때 뒤통수를 치는 게 가장 위협적인 거잖아요. 위치상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뒤쪽에 있는 게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경고를 날립니다. 우리와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함께 연합군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펴든지, 아니면 이사야의 요청처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든지, 이 아하스 왕에게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디에 대항한다? 아수르에 대항하는, 같이 연합에 합치는 겁니다. 아니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싫으면은 빨리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공하는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고 마지막에 어떤 또 선택이 있죠? 지금 임마누엘의 이 사인, 이 예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러한 크게 세 가지 선택이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아하스 왕은 바로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거절하고 빨리 사신을 보내가지고 친아수리아 정책을 펴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는 나중에 처참합니다. 아수르가 와서 다 점령을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이집트의 편이 들고 아수르의 편이 되고 나중에 바벨론이 편이 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순간적으로 눈에 보일 때는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불을 우리의 심장으로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목숨도 내놔라.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애굽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결국 뭐 한다고요? 네 목숨을 내놔라. 너도 나에게 복종해라.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화려한 세상을,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세상의 영화를 보여줍니다.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사탕 발림입니다.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를 줘서 위기를, 어떤 아픔을 이겨내게 하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마약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 마취 전부 다 뭘까요? 마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적당히만 쓰면은 우리 수술할 때 우리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약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이건 다 지난 일이니까 종종 시골에 양귀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꽃 그 양귀비가 있고 그 하얀 찐이 나오는 마약 양귀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 아플 때 우리 웃음을 띠고 있는 우리 권사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조금씩 그것을 많이 가지면 걸려요. 조금씩 비상약으로 간직해 가지고 배앓이를 한다든지 아플 때 그 약을 조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은 점점 강한 걸 요구합니다. 내 건강을 무너뜨리고 내 몸의 모든 이 호르몬 상태를 파괴해버리고 그 마약을 사귀어서 온 집안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보면 내 건강이고 내 재산이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와 애굽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사인, 이 임마누엘을 믿음으로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임마누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몸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혹시 누구라고 생각 드시나요? 크리스마스와 연결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저희는 천주교처럼 마리아를 신성화시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위대한 여인이라는 것은 의심이 여지가 없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라는 것은 성경의 명확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훌륭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천사의 예언 속에서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부르라? 임마누엘이라 부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똑같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임 함께,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과 믿음 사이에 늘 여러분과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매 순간이 믿음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도 내가 예배를 나와야 될지,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될지, 매 순간 믿음의 결단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결단해온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떤 결과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결단해서 온 그 결과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결단은 중요합니다.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20대 때 30대 때 흥청망청 살면은 그 인생은 이미 보이기 시작합니다. 60대 70대에 본인에게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서 결국 보여주는 것입니다. 20대 30대 내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40대 50대 60대의 나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가? 50대 60대에 열심히 건강 챙기시면 80대 90대 돼서 건강한 모습이 보여줍니다. 지금은 건강하니까, 지금은 뭐 괜찮으니까, 그냥 안 좋은 건강하지 않는 습관을 지속하면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에게 후회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지나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50대 때 40대 때 좀 더 건강을 챙길 걸,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걸, 너의 비참한 모습을 내가 가져왔구나. 본인이 본인에게 사과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하스 왕의 결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했던 한 여인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온 교회가 믿음의 지혜로운 결단, 믿음의 담대한 결단이 도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처녀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여인이지만은 그 당시 여러분 유대법에 정혼할 나이면 겨우 14세에서 한 16세 사이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의 대부분 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혼한 상태에서 누가복음 1장 31절과 3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무나 믿음의 얘기고 너무 귀한 얘기인데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상대방이 누구라고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처녀 마리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남편과 함께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너무 놀래서 상식적으로 접근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저는 결혼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있다고 지금 반응한 것입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때 이 천사가,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 35절과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의 상식과 세상의 자연의 원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다. 성령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모든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듯이 주의 성령 생명이 임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함이 없다? 능하지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징조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은 불가능한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 이제 겨우 14살에서 15살, 16살, 많이 먹었으면 16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린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되는 그 어린 딸들, 여러분은 손녀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은 유대법이 뭐가 있을까요?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계약 파괴입니다. 부정한 여자로 동네에서 돌을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 가문에서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종종 모슬렘 사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가법이 잘 적용되지 않은 저 모슬렘의 저 시골 지방 같은 데서는 여러분 이런 일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는 생가사 정말 엄청난 수치와 모욕과 위협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받든지 거부하든지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아하스 왕보다 더 위험한 개인적인 처지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한 얘기로 하나님 다른 여자 알아보세요. 왜 접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식의 대답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마리아는 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있었던 한 어린 소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거부하고 마치 모세가 거의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부하잖아요.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정색을 했지만은 이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 비현실적이고 위험해 보이는 수치와 고통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가문에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 유교 사회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도 가문의 먹칠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살인. 모슬렘 사회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살인. 집안을 먹칠하면 오빠나 삼촌이나 작은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모슬렘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 믿는 사람과 또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다른 종교의 사람과. 집안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수치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2000년 당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보면 요셉 남편도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아기를 가진 자기 아내, 분명히 자기가 잠자리 안 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수치를 본인이 껴안습니다. 내가 속도 위반했습니다. 이 뜻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주님이신 육신의 부모 역할을 한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계산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고 수치와 낭패와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획이라면 고귀한 신앙의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믿음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에 적당히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늘 우리는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무슨 마리아처럼 된다 이 뜻은 아니지만 소중한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하스 왕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만의 사인을 거부한 왕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한 여인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해가 안 가는 그 천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주님을 잉태하고 낳게 하는 고귀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도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마치 어린 자녀들이 어려울 때 부모님에게 조언을 구해서 일들을 헤쳐가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은혜가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사인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릴 건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갈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너머에 그 깊은 뜻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름 준비한 순전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사인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약 아버지 하는 2700년경에 아하스 왕에게 주어진 이 사인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여 믿음의 귀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주님을 오늘도 기도하며 오매불망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며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항해를 해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새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목동 중앙교회와 우리의 삶에 유종의 미가 결과로 주어지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님의 기도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원에 요양원에 집에 누워 계신 연약한 지체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해,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목동 중앙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25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의 성탄을 기다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을 고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매일의 삶에 내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 마라나타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결단이요 믿음의 행보인 것을 봅니다. 수많은 유혹과 타협과 세상의 손길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40년 가까운 아버지 긴 시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연약한 지체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고민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오늘도 임마누엘의 사인이 예수님 안에 성취됨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는 성도들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